자, 우리 어거스틴 기도문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 우리는 티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 중에서도 가끔 그런 거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게 이렇게 보면 티끌 같다. 우주 전체 무게에서 볼 땐 참 이렇게 전혀 나타낼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거죠. 그런 제목으로 어거스틴이 기도한 겁니다. 출처는 그 맨 밑에 보면 아멘 다음에 괄호로 묶여있는 숫자 있죠. 그게 가리키는 건데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쓴 책들이 전집이 있거든요. 거기에 10권에 31항에 45쪽 이런 표현 그런 기호입니다. 근데 어떤 책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디서 이제 가져온 거죠. 주님께서 인간을 티끌로부터 만드셨으니 흙이죠. 티끌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 우주도 모든 게 다 티끌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참 이 세계라고 하는 게 신비로운 거예요. 먼지이면서 그것이 다 모여져서 지구가 되고 태양계가 되고 은하계가 되고 은하계 안에 1000억 개의 태양이 있고 그 1000억 개의 태양이 있는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있고 또 더 있을지도 모르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 우주인데 그것도 사실은 티끌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물리학적으로도 옳습니다. 빅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겠지만 하나의 점으로부터 폭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티끌로부터 만드셨으니 우리는 사실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과 먼지죠. 작은 소립자죠.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과 인간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바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소서. 티끌이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인간이 잃었다가 찾았다. 신라권을 가리키는 걸까요? 죄를 지어서 아담과 이브에 그런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신라권의 사건의 원천은요. 불순종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인간의 교만이기도 하고 자기가 신처럼 되려고 하는 갈망, 욕망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원래의 원초적 인간성을 잃어버렸는데 찾은 바 됐다. 어떻게 찾은 바 됐냐?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은총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좀 더 뒤로 더 가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영감을 받아서 영감받는다. 주님의 빛을 받는다. 주님이 주시는 깨우침을 받는다. 하는 거죠. 그 주님의 영감을 받아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죠. 이런 것들은 비밀입니다. 시인들이 어떤 언어로부터 빛을 경험하듯이 뭘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하늘에서 반짝반짝하는 걸 받는다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부르면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 참 쉼이 되기 원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깨달아서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영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삶과 인생이 달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억지로 내가 깨달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는 자기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그렇다더라 그렇게 들을 수는 있으나 아주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의 리얼리티가 되는 거는 이거는 그냥은 안 됩니다. 영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막 모든 게 와갖고 내가 하늘나라의 비밀을 다 보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 말씀 또 그것에 대한 해석, 기독교의 가르침, 복음 이런 세계 속에
고단히 마치 수영 배우기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계속 훈련을 하면서 나중에는 정말 그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유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영감을 받는 겁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씀의 깊은 깨우침, 이 영감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인용했네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한 바울도, 참 이것도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좀 어떤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해요?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얘기해요? 능력이 주어졌다고 얘기합니까? 이건 주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선물이죠, 선물.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관용 베푸는 것,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선물이죠. 내게 능력 주셨다. 이런 깨달음 속에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새롭게 세상을 살 수 있겠어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런 싸움이 아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다 받는 건데, 그거 조금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잘난 척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참 깊은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사업 안 됐던 거 잘 되게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잘 안 된 거마저도 여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 그런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그거를 들어가는 것만큼 자기에게 말을 겁니다. 저도 평생 동안 성경과 동행하면서 산 사람인데, 젊었을 때 내가 성경을 이해했던 것에 비해서 지금 훨씬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계속 이 성경과는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기도한 요 내용, 그러면서 인용한 빌립보서 4장 13절만 갖고도 사실은 1시간 동안 이야기하면 거리가 있는 거죠. 꼭 말한 바울도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거 제가 설명했던 거하고 이 어거스틴의 기도문하고 딱 떨어지죠. 그 어거스틴이 이렇게 했을 거라고 하는 걸 예상하지 못하고요. 이걸 복사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집에서 몇 번 읽어보지 않고 그냥 복사만 해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라고 하는 게 내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제가 비슷하게 했는데 어거스틴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좋아하게 돼요? 바울이죠. 그러나 그 역시 같은 티끌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 기자들도 그렇다. 궁극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내게도 힘을 주소서. 주님이 명하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 이런 정도의 영성이 있다면 얼마나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명해달라고 하잖아요. 바울도 고백하기를 자기가 이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주 안에서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하라고 명하시는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게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다른 때도 우리가 어거스틴의 기도문을 은혜롭게 들었는데 오늘 또 조금 더 새롭습니다. 티끌이라고 하는 거하고 능력 있는 거하고는 연결이 안 돼요. 티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 거기서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티끌과 같다고 하는 걸 알 때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이건 뭐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실존을 정확하게 뚫어보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뭔지를 점점 이렇게 크게, 넓게, 깊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어요. 제가 제목 읽겠습니다. 우리는 티끌에 지나지 않습니다. 로부터 만드셨으니 우리는 사실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과 인간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바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님의 영감을 받아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한 바울도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같은 티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내게도 힘을 주소서. 주님이 명하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바울도 고백하기를 자기가 이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주 안에서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하라고 명하시는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게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아멘. 됐습니다. 그거는 접어두십시오. 오늘 우리 공부할 이사야 44장으로 가보십시오. (44장과) 45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설명을 보충하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그게 한 단락이니까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어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2절 하십시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지나가시나이다. 나는 처음으로 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그렇게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예.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2이사야에 속합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시절에 먼 땅에서 이역만리 먼 땅에서 어떤 선지자가 그 어려움 당한 자기 민족에게 선포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많이 익숙하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너라고 하는 게 반복되어 있어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목대에서부터는 너를 도와주자. 강조법이죠. 그러니까 그냥 넓은 의미에서 어떤 누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너를 가리킨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 여술은 얘기되죠. 여술은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문학적으로 이렇게 좀 아름답게 부르는 명칭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신명기 32장 15절에도 나오고요. 33장 5절 뭐 등등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술은, 근데 이 뜻은 정직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정직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이제 상반되게 여기 야곱 이제 44 1절에 나의 종 야곱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이름이 속이는 자라는 데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대비됩니다. 야곱 할 때는 속이는 자라는 뜻이고, 여술은 이렇게 하면 정직한 자 이렇게 부른 거죠. 그게 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들이 앞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8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그리고 뒤에도 또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염려와 걱정한다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두려움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봐에 대한 염려증이 참 많습니다. 옛날처럼 좀 먹기 힘들거나 한 시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볼 때 훨씬 잘 살게 된 지금도 얼마나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들도 거의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될까 봐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뭐 부동산이 갑자기 올라서 거기서 벌어지는 것들, 요즘 또 사학 유치원에 관계된 문제들, 그래서 그걸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이 사회가 건강해지는 쪽으로 서로 좀 이렇게 맞춰가면 되는데 막 이제 뚜껑이 열리는 식으로 뭐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속에 두려움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두려워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두려워하고요. 요즘 뭐 젊은이들 계속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은 젊은이 나름대로 없고 늙은 사람들은 또 늙은 대로 뭐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뭐 인생살이가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은 좀 좋은 길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뭐 그건 그렇고, 오늘 여기 바벨론 포로로 온 사람들에게 이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한 거로 세상을 봐야지 그렇지. 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뭐 일상적인 걸로 말하면 나이가 들었는데 연금도 못 받는다. 아니면 재산도 없다. 그럼 뭐 걱정할 수밖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게 어느 정도 노후 생활 대책이 되어 있다면 그런 데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거 없이 막연하게 뭐 다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사야를 기록한 이 사람이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이러하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그 이유가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죠. 3절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그렇죠? 목마르다.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내 영을 자손에게 네 자손에게 복을 다 부어준다. 4절에 이어서 이렇습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내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뭐 다 잘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이게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말만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 잘 된다, 좋은 맡은 복을 받아서 잘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문자적으로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난다. 결국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목마른 거죠. 해방에 대한 목이 말라 하는 것. 그리고 바벨론 포로는 마른 땅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해방을 얻는다. 그런 뜻으로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목마른 게 뭐냐를 잘 아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 뭐 그것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 믿음과 상관없이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영혼이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준다. 그겁니다. 저는 당연히 뭐 돈이 없어갖고 아니면 뭐 건강이나 뭐 다른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목마른 것보다는 영혼이 목마른 거, 이걸 택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물을 주시는 분이다는 거죠. 뭐 옳다고 봅니다. 자, 6절. 다시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좀 조금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왕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하고 처음이여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처음과 나죠. 알파와 오메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우리 한 개인의 인생을 놓고 볼 때도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그럼 마지막도 하나님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뭐 처음과 나중이 다 하나님이니까 그 중간에 있는 우리의 삶도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이게 상투적으로 들릴 수 있긴 해요. 근데 조금 더 생각을 열어서 보십시오. 제가 그거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거로 봅니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 내가 모태에서 생길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게 하나님의 사건이다.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신비로운 방식으로 난자와 정자의 결합,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생명이 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 생명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것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죽음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들어간다. 그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안 되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좀 아프거나 조금 이 세속적인 의미에서 좀 불행하거나 가능하면 거기서 벗어나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긴 하나 그런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과 나중이 복되면 그렇죠. 처음과 마지막이 복되면 그 중간에 있는 건 어떤 거라고 하더라도 다 복된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 이 사실을 아주 실질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거죠.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믿는 그리고 따라야될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다. 그런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이게 2500년 전 아주 옛날 성경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사실은 살아있는 말씀인 거죠. 지난주에 우리 설교 본문인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인가 거기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세 가지 형용사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두 번째 강력하고 강력하다. 세 번째는 날카롭다. 샤프하다. 그랬어요. 그 단어는 조금 다르게 번역되겠지만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생하고 살아있고 생생하다. 살아있다. 레벤디 살아있다. 그리고 그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일어로 크래프트 뭐 그렇게 되는데 강력하다. 그리고 샤프하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샤프하다. 저는 다른 때도 늘 그런 말씀을 읽긴 했는데 히브리서도 뭐 제가 다른 데 강의도 하고 했는데 지난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저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늘 이제 보던 건데 어느 순간에는 그게 더 많이 와닿게 됩니다. 그런 경험은 여러분도 하시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어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한 발, 두 발 들어가는 거 여기서 오늘 여기 앞에 주제로 나온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 그걸 아주 실질적으로 알게 되면 이제 마음을 푹 놓고 사는 거죠. 그냥 거칠게 표현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오만 걱정 잡동사니 그렇게 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는 건데 거기서 벗어나서 그냥 자기를 내려놓고 처음과 나중이 복된데 그거 뭐 지금 있는 건 내가 하는 만큼 버텨나가지 이런 영혼의 안식이 아주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글로 가야죠 우리가. 다음 9절에서 23절까지 우상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나옵니다. 3절까지 교독하는데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나 외에 없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9절에서요. 근데 우상을 자꾸 만들어요. 인간이 약하니까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표현이 아주 리얼합니다. 그 우상 어떤 상을 만드는 철공 뭐 이런 대장장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이 나무는 사람의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나머지로 신상과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몸을 깨끗한 물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눈에 보이듯이 어떤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상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려면 문화가 발달해야 돼요. 물적인 토대도 풍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 문명이 발달해야 됩니다. 금, 은, 세공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으니까요. 그런 게 잘 발달돼야 됩니다. 철기 문화에서 무슨 문화로 오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집대성이 우상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벨론에서 많이 경험했겠죠. 바벨론 문명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그런 문명인데 얼마나 멋진 것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면,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에 어떤, 롯데 제2롯데월드인가? 어떤 빌딩인가? 가장 높은 빌딩, 그런 것들이 사실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무조건 나쁜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에게 구원을 줄 거와 같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을 절대화하는 것. 그게 이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돈벌이도 되고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은 다 거기 구경하고 여러모로 두루두루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의학, 기술, 이것도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절대화하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우상에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고 가나안 땅 주시고 등등 만나와 메추라기라 등등 많은 그 표적을 받지만 반복해서 가나안 바알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를 저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문명 속 당대의 문명 속에서 세련되게 살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그 문명과 이제 담을 쌓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냐? 그렇게 산 사람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기독교에도 탈속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저 사막으로 간다거나 그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은 또 현실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상과 더불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절대화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좀 미묘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하는데 그걸 절대화하지 않는다? 이게 딱 선을 그어서 어디까지 가면은 그걸 이용하는, 그거를 그냥 도구로 사용하는 거고, 어디까지 가면 거기에 의존하는 거냐? 이건 정말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신상고 자기 우상을 만들고 온갖 기술을 다 동원해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다리도 놓고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황홀한 거죠. 우리의 기술이 이렇게 엄청나다 하는 겁니다.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그리고 그런 삶의 태도,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에게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 문명, 인간의 지식과 기술, 이성, 그런 것들의 총체인 그 문명 속에 살 수밖에 없으나 거기서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단하게 자기를 신앙적으로 성찰해야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딱 마음에 와닿네요. 나의 신인이 나를 구원하라. 오늘 현대인들의 삶의 태도도 그대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그러니까 우상과 아닌 것을 구분할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쭉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20절, 죄를 먹는다.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네, 그런 표현들입니다.